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좀 인사를 한번 나눠보실까요?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본당고등부 우리 비전트리 공동체 여러분들, 오늘 아침부터 참 이렇게 좀 촉촉한 비가 내려서 오늘도 참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참 기대되는 오전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오늘의 한 날이 되길 소망하시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들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 되신 주를 믿음으로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의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한 번 더.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계속 찬양하게 시간합니다. 주 이름으로 오셨네. 모든 자를 자유케 하시네. 주님의 나라 영광 주에 임했네. 선포하리 이 땅 회복하신 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한 번 더.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왕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볼까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하나님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함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내려놓고 주님만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안전함의 근거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함의 근거는 나의 실력이나 나의 탁월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안전함의 근거는 오직 내 뜻보다 크신 계획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영혼이 참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의 참 평안으로 비전트리 모두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이름 찾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에 최선을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삶에 나의 어떠함과 내 신뢰
실력과 내 뜻과 내 계획을 신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 나의 어떠한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을 하며 우리 가운데 올려 나마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를 대표해서 경항고 비트버스 기장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지 않았던 모습, 듣는 마음을 갖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계속되는 성례교육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항상 행복하고 해당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업으로 직장으로 인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저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세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송주영 목사님과 함께하여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사역하시는 임요셉 목사님과 안은혜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마워. 오늘도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해볼까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말씀 통독 추첨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을 때 여러분들은 책상을 두고두고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친구들이 같이 말씀을 읽어주었는데요, 제가 계속 안 뽑은 친구들을 뽑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도 새로운 친구를 뽑아 봤습니다. 11조 1반 김은총 학생 축하합니다. 너무 축하합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 읽는 은혜 가운데 풍성이 함께 누리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송주영 목사님이 함께 말씀 전하실 텐데요, 우리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면서 함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35쪽에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을 가능하시면 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이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철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이 아닌 다른 본문들도 좀 여기저기 찾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을 이제 잘 찾아보시고 계속 비교하면서 볼 거니까 가능하다면 펴놓고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왕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왕정 국가에 살고 있지는 않는데 왕이 만약에 된다면 우리는 왕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왕이 된다, 만약에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요? 크게 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왕이 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왕의 아들로, 보통은 딸은 잘 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들로 태어난다. 딸이 왕이 되는 경우도 있죠. 이제 여왕이 되거나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왕이 되는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각각의 두 가지 방법으로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 왕은 이제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되고 여로보암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방식, 왕의 자격이 무엇일까 한번 다시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이 세상 국가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왕이 됩니다. 신명기 17장 14절과 15절인데요. 제가 1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고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의 아들이어서 왕이 되는 것은 이게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이고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으로 비추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우는 다윗을 같은 핏줄이라는 이유로 연결지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을 세워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사울을 이제 뭐 잘 불순종하니까 쳐내고 요나단을 세워도 되는데, 요나단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인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신다. 이 개념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본문이 있는데, 다윗 언약이라고 보통 부르는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 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운다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도 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이제 하나님께 다윗 언약이라는 것을 맺으시게 되는데, 다윗 언약을 맺었을 때야 비로소 다윗과 그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왕이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는데,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순간부터 이제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또 솔로몬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12장 1절 본문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으리더라. 이제 르호보암 딱 11장에서 솔로몬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이제 온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태도는 1절에서 보니까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은 반역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이제 선정을 베푸는 정치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노역을 과도하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조금 노역을 줄여달라.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닌데 조금만 줄여달라.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 때의 신하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와 같이 자란 어린 친구들에게도 또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를 베풀라고 조언하는 노인들의 조언을 거절하고서 친구들의 조언을 듣게 되는데, 친구들의 조언은 이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입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제 르호보암은 은혜를 베풀기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상한 거예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언약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윗아 네 집은 너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따로 가겠다.
다윗의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갈라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20절에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이 이제 반역을 하여 왕이 되고 남유다와 이제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르호보암 왕을 세워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로 이제 갈라서게 됩니다. 자, 근데 다시 이제 질문을 좀 해보자면 아까 봤던 다윗 언약을 사무엘하 7장에 있었던 다윗 언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대대손손 축복하시겠다 하셨는데 그런데 이걸 보면은 뭐 다윗, 솔로몬 바로 이어서 르호보암 때 바로 깨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는 것은 왕에게 무한한 축복과 함께 그냥 왕으로서 너 맘대로 해도 돼 이렇게 왕을 세우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제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13절과 13절로 15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 이제 왕을 세우면 좋지 않다라는 것을 기본적인 포함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왕이 안 세우시는 게 좋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갑자기 사람 왕을 세우느냐 하시는데 사람의 왕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것을 내려놓고 왕만 섬긴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지금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국가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 언약에서도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서 조항을 남깁니다.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겁니다. 솔로몬 왕의 범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라를 쪼갤 것을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의 그릇된 선택이 있는데 분명히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운명론이 아닌 겁니다. 르호보암의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을 따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왕조 다윗의 왕조를 존속시키시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울 왕 때처럼 르호보암을 폐위시키고 혹은 솔로몬을 폐위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왕을 세울 수도 있었지만 다윗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심으로 그 왕조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나서 다윗 언약을 세울 때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방금 봤던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이제 이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어쩌면 이제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윗을 삼아 주시는 거고 이제 입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7장 이전까지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이제 주인과 신하 혹은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아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칭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다윗을 가장 처음 아들로 맞이해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이 왕이 될 때 본문을 또 다시 보려고 하는데 사무엘상 12장 15절 하반절만 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제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의 손이 보통 이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이 이제 친다는 의미는 이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에 한 대 맞으면 보통은 이제 죽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치셨을 때 돌림병이 돌아서 가축들이 죽는 일이 있었고, 사사기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치셨을 때 이방 민족이 이제 죽어 나갔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치셨고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언약에서 이제 조금 어디긴 다르죠. 징계하시겠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치시겠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이제 징계하려니와라고 이제 변경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시고, 징계가 뭐냐면 벌을 받고 교정하여 다시금 회복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요. 징계가 뭐냐면 벌을 받고 교정하여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왕이 되는 법을 다시 보려고 하는데,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은 왕의 아들로 태어난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로 태어난 르호보암이지만 다윗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 앞장에서 열왕기상 11장에서 이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반역을 일으키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되었든지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 계속해서 보면은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왕들을 징계하시는 공의의 역사를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조차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다시금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왕조의 불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왕을 한 명 알고 있습니다. 어그러진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한 왕을 우리 한 명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다윗 언약의 왕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셨고 예수님은 다윗 언약의 회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걸으시며 우리를 인생의 고통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밝은 빛을 찾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고통에서든지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음을 받고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또한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한번 PPT를 띄워주시면 왕이 되는 법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을 우리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언약에 나왔던 그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아들로 삼아 주셨고 다윗 언약에 따라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영원하고 완전하신 왕이 되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다윗 언약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전혀 왕이인가 아닌가 왕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우리의 현실의 고난이 우리를 가로막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고민하지만 우리는 다윗의 핏줄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자격을 주신 겁니다. 제가 고등부를 섬긴 지 이제 올해로 6년째인데 저는 이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을 심어줄 수 있을까? 신앙 교육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큐티를 해야 할까? 어떻게 교리를 어떻게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많이 가라앉고 한 작년 하반기 때부터는 참 여러분들 거의 매일 만나면서 보면서 좀 저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앙 교육이 참 너무 중요하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과 별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자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받게 된 그 은혜를 우리 너무 잊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머릿속으로 지식으로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랑의 감각과 경험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겠지만 우리 인생의 괴로움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겠지만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겠지만 학업이 너무나 먼저 중요한 것 같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겠지만 돈을 벌고 안정된 삶을 그 미래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존재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의 괴로움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고 책임지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더 알아갈 수 있을까? 그걸 세워갈 수 있을까? 너무 중요하지만 이제 저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그 존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관심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우울한 마음에 함께 울기를 소망하고 우리 인생의 괴로움에 동행하고 싶어 합니다. 학업이 중요하다고, 너무 시험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저는 여러분들과 시험 공부를 같이 하고 싶고 여러분들 모의고사 볼 때면 막 시간표 찾아보고 지금 뭐 하고 있지? 찾아보고 시험 문제 풀어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에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자격이 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런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격은 우리 인생의 비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에게 다윗 언약에 따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은혜의 자격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다윗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입양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그 은혜를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주님 찾으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내 크고랑 크신 주님에게 나시되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영혼 평안에 내 크고랑 크신 주님에게 나시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우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으며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윗 언약에 따라 왕의 자격을 입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음을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떨게 하는 사탄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노니 우리에게 은혜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사탄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들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찾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다윗 언약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자격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감각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셨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어느 방향에 있든지 주님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주셨소서. 우리를 불안하게 공허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을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다시 기도하실 때 우리 비전트리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 비전트리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하게 바로 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안산동산교회가 열방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공의를 외칠 수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우리 비전트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존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찾으며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나아갑니다. 우리 비전트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힘입어 주님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금 가까이 하며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 공동체가 자라날 수 있는 주님 축복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에 이어서 주님 우리를 교정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존재를 나아가며 나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 따라가며 나가는 우리 은혜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트리 공동체에 연약한 심령들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은혜의 통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향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사랑 우리를 품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다윗 언약으로 다윗에게 주어진 한 왕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죄악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은혜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윗 언약의 성실하심에 우리 감사를 올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괴로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 연약함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담대하게 자라나며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의 충분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에 우리를 혼자 두지 마시고 우리 비전트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보여지게 하시고 상처 입은 우리 영혼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한 주간의 삶을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생의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서로가 서로에게 동행하는 비전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가 사랑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학교와 학원,
가정에서 비전트리의 사랑이 놀랍도록 드러나는 기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자격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상 보고 광고 듣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골든벨 문제 풀고 싶었어. 여러분도 문제 다 풀고 싶었어요. 이 순간을 반년 동안 매일 밤 꿈꿨어. 모두 새 친구를 환영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반기 성경 골든벨 2023년 상반기 성경 골든벨이 진행됩니다. 맛있는 간식과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는 6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큰수풀에서 진행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례교육 안내.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는 성례교육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성례교육 일정은 5월 21일, 28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성례 문답식은 5월 28일 오전 11시 30분이고 성례식은 6월 4일 오전 9시 고등부 예배 때 진행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성경 골든벨 말씀 통독. 2023년 안산동산교회 청소년팀이 함께하는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보 사면 중단부에 있는 성경 골든벨 통독표를 참고해 주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버스 일정. 비트버스는 비전트리 버스의 약자로 학교가 끝나고 학원에 가는 사이 시간에 함께 버스로 이동하며 교제하는 모임입니다. 비트버스 일정을 참고해 주세요.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코이노니아 미션 선교팀 모집. 2023년 여름을 함께할 코이노니아 미션의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동산교회 성도님은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7월 26일부터 31일, 키르기즈스탄은 7월 31일부터 8월 6일, 안산은 8월 5일부터 26일까지 기간 내 매주 토요일 주일에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당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 문의는 정광호 전도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엄마를 위한 원데이 마더 클래스 집단 미술치료. 일시는 6월 1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이며 인원은 선착순 8명입니다. 대상은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이고 교육비는 3만 원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동산 상담소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구호 외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구호 준비. 말씀과 기도로 모이라 복음 들고 사랑으로 흩어지라. 푸르르게 자라나고 서로의 그늘 되는 우리는 비전트리 오예. 함께 믿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만물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어느 세상 위에 빛 대신 어두운 세상 위에 빛 대신 영광의 예수 열방의 복음으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뿌리 내려 제자 되어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전 드림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비전들이 주의 말씀을 지하여 사랑으로 하나되니 믿음의 세대 우리는 비전들이 주의 부르심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비전들이 우리 믿음의 세대 비전들이 그쪽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들으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송주영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 언약에 따라 은혜의 자격과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모든 비전트리의 머리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되어 왕의 자격을 누리는 우리 학생들의 머리 위에 비전트리를 사랑으로 섬기시는 선생님과 목사님, 전사님, 간사님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비전트리와 한 가족 된 홍성민 학생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례교육은 10시 30분에 진행되고 미리미리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